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비밀의 방 두 번째 시간 시 제라의 비밀입니다.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 절 먼저 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땅에 보여지는 생명의 신비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보여지는 세상의 생명을 통해서 보이지 않은 세계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동물, 나무 모든 것에는 알갱이가 뿌려지고 거기에서 이제 싹이 나고 생명의 신비가 탄생한단 말이죠. 자, 이런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이 영원한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온 우주 만물에 그냥 자연 속에 그냥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살아있는 교보제로, 시청각 교제로 그냥 다 툭툭 던져 놓으신 거예요.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 존재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있다. 너희들이 이 생명을 깨달으면 나를 알게 된다. 이런 비밀들을 식물, 동물, 뭐 강, 바다, 나무, 바위, 뭐 광석, 보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심어 놓으신 거죠. 숨겨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는 거듭난 것, 너희들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거듭나는 그런 중생, 거듭남,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보면 씨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또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흐르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씨 그러면 뭐 자손이라는 말하고 후손, 새끼, 아들, 어린 양,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 시에는 하나님이 프로그램화 시켜 놓으셨다. 현대어로 말하면 시 속에는 모든 것이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만 떨어지면 그냥 자동으로 시가 생명을 잉태하게 된단 말이죠.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작동되게 되어 있는 거죠. 항상 작동해요. 말씀이니까, 생명이니까, 신비니까, 비밀이니까. 이걸 깨달은 자만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씨가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 하시니, 근데 반드시 묻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묻이 드러난 곳에 그 다음에 씨 가진 생명체를 만드시잖아요. 열매 맺는 나무, 씨 맺는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11절에 나오면 쭉쭉쭉 나오잖아요. 반드시 묻이 드러나야 되죠. 드러난 땅, 얍바사, 땅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에도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때 얍바사, 물이 다 빠지고 율법의 물이 빠지고 자연의 물이 빠지고 인간의 물이 빠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얍바사 땅이 드러나면 거기에 이제 목양이 시작되는 거죠. 농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분의 어떤 목양이 시작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려면 묻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신비도 자연적인 내 속에 있는 율법의 물이 빠져나가고 세상의 물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드러나야 돼요. 율법이 드러나야 돼요. 자연의 물이 다 드러나야 돼요. 물이 말라져야 됩니다. 물이 말라서 완벽하게 얕바사 드러난 땅이 되어야만 그 드러난 땅에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뿌려진 씨가 생명이 나고 그 신비의 생명의 신비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 사람의 일생을 보고 인생의 길, 복음의 여정, 포리오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인생의 여정의 모든 길들을 다 거기에 숨겨 놓으셨어요. 그 다음 11절의 말씀 보시면 묻지 드러났죠?
그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이 여기서 땅은 뭐예요? 드러난 땅입니다. 얍바사. 예. 너무 앞으로 간대요. 예, 이 땅은 드러난 땅입니다. 얍바사. 하나님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땅, 드러난 땅, 인간의 심령의 모든 준비가 되어져서 이제 밭을 갈아 엎어서 이제 하나님의 씨가 떨어질 준비가 된 땅이에요. 물이 빠진 거예요. 율법이 빠진 거예요. 자연의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뿌려질 수 있는 땅이 된 거죠. 거기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예, 씨 맺는 채소, 각종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 말이죠. 예, 이것이 이 창조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럼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자칼레케바 사람을 만드시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 아담, 하아담이 되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런 얘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마음 속에 프로그래마된 그 씨 속에 프로그래마된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나려면 이 땅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보시고 이제 농사를 하시는 거죠. 그 중에 내가 여러분들이 이 만 땅, 얍바사 드러난 땅에 대해서 여기에 씨가 떨어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목양하시는 거예요. 농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죠. 이게 진리의 씨, 생명의 씨,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 이게 떨어지면 여기에 이제 잉태가 되잖아요. 잉태가 되고, 잉태가 되면 나중에 새끼를 낳게 되죠. 열매를 맺게 되죠. 그 이제 신약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가 죽는단 말이죠.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냥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는. 예,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11절에 가시면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문자 그대로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비밀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 비밀의 방에서 씨의 비밀이라고 했냐 하면 다 아는 얘기 같지만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른단 말이죠.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 석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이런 것 다 알고 있지만 양자 물리학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 사람들 눈치를 채죠. 과학적으로 신비스러운 세계를. 근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직도 인간의 머리를 믿고 과학을 믿고 그런 어떤 세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신비까지를 붙잡게 된다면 저들도 드러난 땅에 대해서 다 마르게 될 거예요. 과학의 물, 율법의 물, 자연의 물, 세상의 물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작동된 사람이 된다면 이제 그들에게도 이 씨가 뭔지, 씨는 진리의 씨, 말씀의 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는 거구나. 그럼 농사가 시작된단 말이죠. 얕바사 드러난 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드러난 땅이 되기가 각자 시간이 다 달라요. 예, 다 다른 거예요. 다 똑같지가 않단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여기 후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후손도 역시 후손이란 말이 나오죠. 이건 역시 씨라는 얘기예요. 후손이란 말도 씨, 후손, 자손. 여기 이제 여자의 후손, 또 뱀의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원수가 된다. 근데 여기서 번역에서도 많이 문제가 있지만 한번 설명은 잠깐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의 후손. 그러면 뱀은 예수를 말하잖아요. 뱀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보여지는 것, 겉의 것, 첫째 것, 율법, 보여지는 만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예수를 말하고 뱀을 말하는 거죠. 용, 뱀, 사단, 마귀, 귀신, 이 첫대 것들, 이 모든 것을 멸망당하게 될 것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은 뭐예요? 성경의 남자는
고린도전서 11장 7절, 8절, 9절 말씀 읽어보시면 남자의 씨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씨가 전부 남자의 씨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남자 여자들은 다 여자라는 얘기죠. 이 땅의 모든 남자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의 씨, 생명의 씨는 오직 남자 되시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칼. 예, 자칼과 네케바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하나가 돼서 완벽한 연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너의 후손도. 그러니까 여기서 후손이란 말 제라크라고 쓰였어요. 제라크, 제라가 씨잖아요. 제라크, 예, 후손, 씨를 뿌린 거예요. 예. 너의 후손, 뱀의 후손도 씨를 뿌려요. 여자의 후손도 씨를 뿌려요. 서로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그 보여진 것을 깨달으면 보여지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으라고 준 그 겉의 것을 모시고 있고 섬기고 있고 예수를 모시고 있고 섬기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다면 이건 원수가 된 상태죠. 그래서 원수가 사랑하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모든 것이 깨어지고, 이 예수는 첫 번째 것은 죽어야 될 것. 그래서 죽어서 드러난 땅이 되면 야빠자가 되면 그 생명의 씨가 떨어지잖아요. 잉태가 되잖아요. 잉태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출산이 되는 거죠. 씨가 그렇게 열매 맺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후손이란 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에요. 뱀의 후손도 씨를 뿌린 것이고, 여 원수가 되게 하리니,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여기는 제라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 제라흐. 하나님이 양육한 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만들어진 것이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게 되시는 거죠. 원수가 됐다는 것은 벤이에요. 벤이란 단어 썼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것. 그래서 아들을 말하고 있는, 내 안에 사역한 것이 확장된 것. 그 벤, 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원수라는 말도 그냥 이 문자는 원수라는 단어가 쓰여졌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라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원수가 이 단어가 좀 제라우라고 돼 있다니까요. 번역이 잘못된 거죠. 하여튼 이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빨리 우리 성경을 볼 때 문자 성경 그냥 잊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흐름을 타고 이 히브리어 알렙부터 타우까지 23 글자 속에 그려놓으신,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의미와 뜻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결국은 나중에 갖게 되어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제된다. 복제되는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깨어져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내 머리가 깨어져야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잖아요. 내 머리가 베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세워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야곱이 잡은 발뒤꿈치 있죠. 발뒤꿈치.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과 갈망하심이 내 안에 그대로 옮겨져 부어진 거예요. 나는 영의 교통하심을 붙잡게 되는 거죠. 우린 그거밖에 없어요. 영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뜻, 그것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려면 내 것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론, 기준 다 파야 되는 거예요. 또 배설물로 쏟아버려야 돼요. 이렇게 파해지고 배설물로 전부 쏟아버렸을 때 그때 상하게 되는 거죠.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거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내 원함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원함과 내 원함이 하나가 되었어요. 기도가 됐어요. 예배가 됐어요. 찬송이 됐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상하게 된 거죠. 상하게 됐다는 것은 이제 먹을 수 있게 아주 싱싱하게 신선하게 그리스도가 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 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얘기 여기 복음을 다 숙여놓은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자꾸 묵상하다 보면 이런 뜻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씨는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계속 이제 흐르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라. 예.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라. 창세기 이제 21장에 이 말씀하시면서 22장에 이삭 번제를 드리잖아요. 왜 이삭을 번제를 드릴까요? 예, 이건 네 아들이 아니야.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이삭을 첫 번째 이삭을 드려야 돼요. 예, 첫째 아들은 드려야 되는 거죠. 없어져야 돼요. 번제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 아브라함의 눈이 열리니까 이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였네. 깨닫잖아요.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나는 자라 넷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말이 지금 언약의 계보를 타서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지금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참된 씨가 된다. 예, 그게 바로 이삭이다. 근데 이삭은 이삭 번제를 드리고 나서야 이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내 육으로 난 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잖아요.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단다, 준비하신단다, 여호와 이래. 이게 말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다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삭은 아직은 못 깨달았지만 나중에 이삭도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이삭이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 22장의 스토리를 통해서 21절 1절에서는 21장에서는 뭐예요?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그러잖아요. 여기 사례가 사라로 바뀌었죠. 첫 번째 이 사례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두 번 팔아요. 애굽 왕에 팔고 팔아요. 예, 팔려야 가야 돼요. 예, 사례가 팔려가야 돼요. 인간의 말이 죽어져야 돼요. 팔려가는 거죠. 사례. 예,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언약의 말로 생명의 말로 씨가 심겨져서 완벽하게 율법의 죽음을 죽어서 율법이 씻는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럼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라는 뭐예요? 사례가 사라로 바뀌죠. 그럼 두 번 팔고 난 다음에 사라는 뭐예요? 이제 진리로 바뀐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진리의 말이 진리의 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을 들어야 되죠.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이라. 이게 이제 좀 로마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로마서 9장으로 가보죠. 9장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넷이라 불리리라. 이게 연계가 되잖아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넷이다. 약속을 따라 지금 씨가 참된 씨가 연계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고 있단 말이죠. 로마서는 전부 그 다음 8절도 보시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죠. 약속의 자녀가 바로 씨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약속한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씨. 율법의 씨가 아니라 진리의 씨로. 이 율법의 씨는 빨리 없어져야 돼요. 말라버려야 되죠. 자연스럽게 없어져야 돼요. 소멸되어 버려야 되죠. 그래야 약속의 자녀인 씨가 심겨지는 거죠. 율법으로 죽는 예수는 씨 씻는 죽음을 죽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그 다음에 로마서에 가보면 그것이 연합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집니다. 이런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참된 씨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 씨가 형성되냐 말이죠. 사실은 씨가 형성된다 뭐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 신학원, 대학원 이런 데서 이걸 한 과목을 택해서 뭐 한 학기 내내 1년 내내 공부에 다 못하는 공부가 이 내용들이에요. 요약해서 제가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또 부활과 연합되고 완벽하게 장사가 끝나야 돼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침례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침례잖아요. 예, 이것이 이루어지면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다나토스의 죽음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씨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때 연합이 했을 때 씨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 보여지는 모든 동물들과의 교조, 또 인간 세상에서의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씨가 형성되잖아요. 연합됐을 때 씨가 된단 말이죠. 완벽한 죽음으로 말미암은 씨가 형성되는 거죠. 예, 그것을 인간관계에서 전부 다 묘사해 놨어요. 이미 다 사람의 몸 가운데 다 이걸 심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런 어떤 기쁨, 희열, 극치의 희열, 뭐 황홀경이라도 하고 뭐 오르가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심어 놓으셨고 그걸 깨달아요. 부부관계에서 깨닫잖아요. 부부가 하나 됐을 때 바로 그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 죽는 것이죠. 죽는 것. 씨가 형성되는 순간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걸 깨닫고 나면 이 땅에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바람을 피고 뭐 서로 이혼하고 뭐 이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그 이전까지는 막 죽자 사자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진리 깨닫고 나면 다 이게 보여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해벨인 거예요.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말씀이 통해서 보여지게 되면 인생사 인간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설명이 되어지고 이것이 복음으로 이제 어떻게 가야 할까 길이 다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길, 진리, 생명이 다 보여지게 되니까 그와 함께 장사가 되어야만 죽음과 연합되고 부활과 연합되면 부활 생명 다시금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침례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육적 몸을 벗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렇죠. 육의 몸을 벗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이 육은 영을 깨닫기 위해서 있는 것이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육의 몸을 벗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심례다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씨가 심어진 것이다. 씨가 심어져서 형성이 돼버린 거죠. 잉태가 돼버리는 거죠. 잉태됐으면 이제 출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씨가 우리 속에 이미 태어났을 때 율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육신 오신 예수를 처음 어디서 접해요? 교회 나가면 좀 예수를 접하잖아요. 그 예수를 접으면 그때부터 율법의 독이 맹독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0달 동안 잉태됐다가 서서히 빠져나가서 10달 동안 이게 빠져나가서 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뭐 깨닫는 거죠. 이 육의 몸은 영을 깨닫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 육의 몸을 먹는 순간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고 그리스도의 침례가 되는 거예요. 씨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지고 형성된 씨를 통해서 나중에 여기서 출산이 되는 거죠. 잉태가 됐다가 출산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과정을 모든 사람이 다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가보시면 갈라디아 3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그리스도의 침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장사 지내는 것, 씨가 형성돼서 씨 씻는 죽음이 이루어진 것, 율법에 대한 죽음, 이게 다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럼 진리로 다시 태어난단 말이죠. 육의 몸을 벗는 이 죽음이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직접 그걸 모델로 모범으로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가 바로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구나라고 죽어야죠. 그리고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깨달아져야 되고 또 뭐 상추를 보고 나무를 보고 뭐 열매, 포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신선함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만,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은 자들만이 이런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어지고 영의 세계를 깊이 있게 보게 되고 육적 몸을 벗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을 보게 되는 거죠. 영의 안목을 갖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너희 형제 가운데 그러잖아요.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형제라는 것은 뭐 이웃, 동포, 뭐
친구, 뭐 이런 것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예, 형제, 다 같은 말들이에요. 예, 그렇게 막 묘사해 놓았어요. 좀 똑같은 의미로.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다. 예, 첫 번째 것으로 주어진 모든 것이 이웃이고 형제고 예수고 그래요. 겉의 것이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깨어져야 속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먹게 되는 것이니까 찾게 되는 것이니까 생명을 찾게 되는 거죠.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성경에는 말을 들어라. 그 생명의 말을 먹고 마신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먹고 마신다. 뭐 성경의 메시지, 성경의 말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또 인간의 말이 있잖아. 이것이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이 나중에 말을 하게 되어져요. 여기서 너희 형제 가운데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를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나도 역시 거기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듣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그런 말이고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때 각자의 때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때가 기점이 되어져서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 때를 온타임으로 제때로 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은 뭐가 돼요? 예, 자손, 후손, 씨를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씨를 받은 자가 되면 생명이 잉태가 되고 생명이 잉태되면 그 생명을 낳게 되어지고 낳게 되어지면 그 생명으로 말 또 다른 사람에게 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의 씨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나도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땅에 인류의 모든 여자들이 남자의 씨를 받으면 그 사람도 남자의 씨를 받은 사람은 남자가 되는 거죠. 이 인류의 모든 여자들이 남자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받으면 남자는 전부 씨를 뿌리게 돼 있잖아요. 남자는 씨를 뿌리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한 자가 남자들이에요. 그걸 묘사해 놓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달으면 이 남자라는 존재를 깨달으면 이 엄청난 의미를 깨닫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이 남자시구나. 남자는 남자만 씨가 있구나. 남자만 생명의 씨가 있는 거구나. 이 씨를 내가 받아야만 나도 남자가 되는 거구나. 그럼 비로소 내가 남자가 되면 이 남자의 씨를 어떻게 하면 좀 또 뿌릴까? 그것만 생각하게 된다고요. 복음, 진리, 생명, 그리스도 그것만 머릿속에서 뱅뱅 돌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내 인생의 때 남아있는 때를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말씀을 심기 위하여 말씀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길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렇죠.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계속 약속을 따라 이 복음은 이 씨는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걸 복이라고 말한 거죠. 진정한 복은 바로 이 씨를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복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복은 없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장면을 묘사해 놓으셨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신다. 요한일서 3장에 가보시면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그렇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잉태되었고 출산했으면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씨 그 속에 있게 된 자가 되죠. 남자가 된 거예요. 자칼이 된 거예요. 그럼 네케바를 만나서 연합하게 되는 일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범죄하지 못한다는 건 실제로 뭐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연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범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고 에하드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에하드가 됐다. 그러니까 죄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 난 자,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씨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기 이전에 율법에 있을 때, 육의 상태에 있을 때, 그때는
엉망진창의 죄를 짓고 살았던 거죠. 내 상태가 엉망이었던 거죠. 저도 깨닫고 보면요,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너무 그런 것들이 율법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야 이게 사람이 되는구나, 자칼이 되는구나. 예, 그러면 네케바드를 만나면 수많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는 이 마음이 가늠했다. 성경을 보고 여자라는 건 아직 씨가 없잖아요. 음욕을 푼다는 얘기는 뭐야? 문자 그대로 보고 문자대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음욕을 푸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모든 문자 성경을 보는 것도 다 풀어지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풀어지게 돼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21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거한다. 이건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되어서 잉태되어져서 출산하게 되어지고 나아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씨가 내면에 거하는 자가 되잖아요. 얼마든지 남자의 씨를 가진 자가 되잖아요. 그럼 남자의 씨는 설정을 통해서 이제 엘 오난셀라라는 이 세 아들은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설명을 또 룻께서 설명해 주잖아요. 땅에 설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룻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나오미는 반드시 아들을 낳은 오벳을 그 아들 자기 아들로 삼아서 봉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성경에 다 해놓고 있단 말이죠. 썩지 않는 씨예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씨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1절에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리라 이른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리라 온다. 그럼 내 안에 두 마음 품은 내 안에 반드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뿌려져 있는 거죠. 두 가지 씨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화합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회복의 날이 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짐승의 씨만 있던 나에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는 건 내 안에 항상 두 마음으로 두 세력이 다 있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열왕들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살아 있잖아요. 이 전부 타파해야 되고 멸해야 되고 멸망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전쟁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멸망당해야 돼요. 아마겟돈 전쟁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일곱 족속을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멸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뿔날이 있는다. 내 안에 두 마음 품고 있는 내 안에 짐승의 씨로 뿌려졌던 것들이 이제 사람의 씨가 뿌려져서 생명의 씨가 뿌려져서 회복되고 완벽한 회복의 날로 여섯째 날에는 사람과 짐승이 같이 있잖아요. 완벽하게 내가 사람이 되어지면 짜칼레케바로 온전한 사람으로 생명의 씨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일곱째 날 안식 샬로 평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짐승의 씨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회복은 완벽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윗물 아랫물이 막 통하는 거예요. 휘장이 찢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가 되어지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 그분과 하나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 15장 부활장에 가보시면 어리석은 자에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런 말을 해주잖아요. 반드시 뿌리는 씨가 죽어야 돼요. 뿌리는 씨가 죽어야만 살아나는 거죠.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죽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태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그러니까 밀을 심으면 밀이 나오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오고 이게 뭐 그 형체대로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실 때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냐래. 그렇죠. 그 종자 씨의 종자에 따라서 형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그렇게 프로그램 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신비스러운 씨를 뿌리면 씨 종자에 따라서 형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란 말이죠. 이렇게 달라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로 그 종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육체는 뭐예요? 육체의 몸을 벗는 순간 우리가 영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지면 영의 존재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까 그걸 다 얘기해 주는 얘기들이었어요. 예. 사람이 씨와 짐승이 씨가 뿌려지면 뿌릴 날이 온다. 그러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이게 회복될 날이 온다는 얘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 나오죠.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새 언약을 맺는단 말이죠. 언약은 언약인데 새 언약을 맺어버리면 뭐가 돼요?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 하나가 되는 거죠.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가 이제 짐승의 씨가 없어지고 사람의 씨가 짝할 레케압으로 연합이 되어지므로 온전한 생명의 씨, 부활의 씨, 생명의 씨, 하나님의 씨만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영혼으로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부 성경은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2장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며 전부 그 얘기만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종자에 따라서 시의 본질이 달라서 다른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시, 이런 시, 이런 시가 있었지만 이제 부활의 생명이 임하게 되어지면 땅과 하늘이 통일되게 되어지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과 짐승이 이제 회복이 된단 말이죠. 하나가 된단 말이죠. 예. 땅과 하늘이 통일되니까 땅의 곤충,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이게 전부 다 하나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언약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나중에 이게 보여요. 그 다음에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예.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잖아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잖아요. 그럼 전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추수하게 되는 거죠. 평안이 눕게 된다. 전부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나에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의 피. 잔과 떡과 잔을 먹고 마시잖아요. 내 살을 먹고 마시라 그러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설명했잖아요. 예.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내 피를 먹어라. 성경에서 먹으라는 것은 말을 먹으라는 거죠.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죠. 생명을 먹으라는 거죠. 여기 저녁 먹은 후에 식후예요. 잔, 떡도 먹고 피도 마시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죠. 딱 그걸 묘사해 놓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여기도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맨날 성만찬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렇죠? 그가 내 안에 오실 때까지, 주가 내 안에 재림하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재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된 거예요. 승천이 된 거잖아요. 내 안으로 승천하신 거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오실 때까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만찬을 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이미 왔는데 절기신앙, 뭐 성만찬 신앙 이런 것들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문자대로 보니까 그런 거죠. 성경을. 고린도서 3장 6절 또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기에 만족하게.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오직 영으로 했다. 율법 조문을 하지 않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한마디로 또 다 바울은 설명을 해 놓은 것이에요. 예. 전부 육신이 멸하여 진리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 되는 거죠. 육은 무익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영의 세계를 깨닫기 시작하면 성경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히브리서 8장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에레미야에서 한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또 동일하게 다시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맺으리. 내 안에서 일어날 일이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을 품었던 이스라엘, 유다, 열국 모든 열방, 이것이 새 언약을 세워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씨로 심겨져서 율법에 죽는 죽음, 씨 씹는 죽음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율법은 다 벗겨져 나가고 진리로 세워진단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침례, 그리스도의 할례, 씨 씹는 것이 되었으니까 이게 잉태에서 이제 출산하게 된 거죠. 예수로 출산하게 되고 나중에 출산하게 되면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요. 그렇죠. 첫 돌파는 깨어져야 돼요. 첫 장자는 죽어져야 돼요. 예수는 죽어야 돼요. 겉사람은 죽어야 돼요.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죽으면 완벽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삭제되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신선한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9장 15절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들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장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셔. 여기 또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내 자손 씨, 내 자손이라 칭할 자, 하나님의 씨라 후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라. 오직 이삭밖에 없단 말이죠. 이삭이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요. 이삭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게 아브라함이었어. 우리가 똑같아요. 그렇게 깨달으면 이 내 아들이 아니었네.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이게 아니었네. 예수는 죽어야 될 자네. 완벽하게 내 멸망당하고 죽어야 될 자 예수, 파괴될 자 예수. 그래서 세워져야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영원한 언약,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도로 받은 것, 살아나가 된 거죠. 로마서 9장 1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구루토기 씨,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한것 같으니라. 이사야가 말하는 대로 구루토기 씨 남겨주셨다. 구루토기에 대한 6장 13절 같은 때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4장 15절에도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토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어라. 이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불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구루토기는 땅에 남겨둔다는 말이죠. 반드시 구루토기 남겨두게 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다시 로마 그런 시대가 역사로 지나갔잖아요. 그런 어떤 새와 노줄로 동였던 시대가 다 지나가도 그런 들통쪽 가운데 이게 남겨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짐승과 더불어,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었잖아요. 짐승인 내가 이제 깨닫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제 몫을 할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또 여기 거룩한 신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전부 다 얘기해 놨어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 그리스도란 씨, 이삭, 생명의 씨, 10분의 1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10분의 1 그러면 11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분의 1이 되는 거죠. 내 자신이 10분의 1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가랴 8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는 이방 백성 10명이 여기도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못자락을 잡는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이게 11조란 말이죠. 11조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깨달으면 십계명을 깨닫게 되어지고, 십계명을 깨닫게 되면 11조를 깨닫게 되어지고, 11조를 깨달으면 연보가 뭔 줄 알게 되어지고, 연보가 뭔 줄 알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내가 연보가 되는 거구나. 내가 11조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네가 11조가 되어라. 내가 너를 11조 되어지게 해줄게.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다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다 이미 다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고 말이죠. 예, 이방 10명이 유다산 하나의 옷을 잡을 것이라.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방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요. 유대 백성과 이방 백성이 하나가 돼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하나. 같은 것이란 얘기죠. 10장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같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휘파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신비하죠.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겠다. 우리가 말하면 뭐 이렇게 사람이 입으로 내는 휘파람 그런 소리로 상징했지만 이 휘파람이 말하는 것은 샤라크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이 휘파람이 뭘 얘기냐면 제가 설명드렸지만 내 것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내 머리가 벗겨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입혔으면 그게 휘파람이 분 거예요. 그걸 통해서 휘파람을 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휘파람 부은 자들이 모아지는 거죠. 모아지는 거예요. 심쓰기를 모이기를 심써라 그랬다는 것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흩어진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모으신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되어서 모으게 하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휘파람을 분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휘파람을 휘불어서 모았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것을 완전히 파괴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세워지게 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호흡하는 상태 그 상태가 되면 휘파람을 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번성하게 되면 당연하죠. 9절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트리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이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흩었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점점 가까워서 하나 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그걸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독립이 되고 땅이 그 나라가 독립이 되어지고 그런 것도 성경에서 묘사해 주는 것들은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뭐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중건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뭐 어떻게 되나 봐라. 그거는 그냥 문자대로 보는 것뿐이고요. 그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내 안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지게 되는 거예요. 예,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 안에 내려서 지어지게 되면 이게 완벽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계시록도. 이사야 61장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독게 한 같이 그렇죠. 이 땅은 뭐예요? 얕바사 드러난 땅이에요. 농사지을 땅이 된 준비된 땅이에요.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런 땅이에요. 예, 출애굽한 땅이에요. 예,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 건너고 물침례 불침례 다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을 다 묘사해 놨잖아요.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거기서 뿌린 것을 음돋게 하고 싹을 내면 음돋죠. 열매 맺죠. 수산하게 되죠. 그럼 씨를 갖게 되죠. 또 씨를 뿌리게 되죠. 이게 계속 반복되고 계속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찬송이에요. 이게 공예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배고 찬송이고 기도고 이게 다 통일된 의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좁혀서 미끄러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여기도 또 씨리가 나오네요. 예, 그의 씨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예, 여기 이삭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씨가 곧 이삭이고 이삭이 곧 하나님의 씨인 것이고 예, 그에게 전부 다 연결되고 돼 있잖아요. 지금 성경은 자 그릇독이 거룩한 씨 그리스도 이삭 그리스도 계속 이 씨로 연결되고 번성케 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백성이란 것도 암이라는 것도 뭡니까? 암. 예, 하나님의 것이 분배되어서 들어온 사람을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녀, 백성, 후손, 씨, 자손 뭐 그 얘기거든요. 씨 받은 사람, 씨가 형성돼서 잉태돼서 출산해서 그 씨를 받게 된 사람, 그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라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궁유를 받은 자가 된 거죠. 궁유를 받았다, 궁유이 여김을 받았다. 그건 뭐예요? 왜 하나님의 자비, 궁율,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의 씨가 잉태돼서 나아졌다,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뭐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스가랴 8장 12절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 그렇죠. 평강의 씨앗, 심어졌던 씨가 열매 맺어서 나오게 되어지면 그 평강의 씨앗이 얻게 된 거, 씨앗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평강의 씨앗을 얻은 자가 또 이제 씨를 뿌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씨를 뿌리러 나가게 되는 거죠. 씨를 뿌리러 나갈 때는 남자로서, 씨 있는 남자로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을 여자들에게 씨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요셉을 만나기로 했던 건 뭐예요? 그 씨를 나에게 주세요. 보디발에 있는 생명의 씨, 당신의 그 씨를 나한테 주세요라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막 동침하자고 붙드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씨를 받기 위한 그 모든 내용들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왜? 요셉에게 그 씨가 있으니까. 씨가 있는 자는 롯과 두 딸도 마찬가지예요. 두 딸도 롯에 있는 생명이라는 롯밖에 없잖아요. 롯의 생명을 씨를 받아야만 두 딸도 모압과 아몬이 되는 거죠. 성경은 전부 그런 얘기만 해놓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그래서 뭐 이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도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이 열매를 맺느니라. 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 땅은 무슨 땅? 약바사, 드러난 땅, 율법의 물, 세상의 물, 내 물, 내 지식, 내 철학 다 떨어져 나가고 말라져 버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약바사, 드러난 땅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 밀이 떨어지는 거예요. 형체가, 종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져서 죽으면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가 죽어져서 죽음과 연합, 부활과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지면 열매 맺는다 그 말이죠. 고린도서 15장 36절 아까 나왔던 얘기 어리석은 자가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뿌리는 씨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에스겔 34장 17절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애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이 명예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제 열매 맺는단 말이죠. 땅이 소산을 낸단 말이죠. 땅에 편하게 된단 말이죠. 씨는 반드시 그래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 그에게 붙은 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강림하실 때라는 것은 각자에게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할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각자에게 임할 그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장자니까, 맏아들이니까 우리 그에게 붙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여기 씨 씹는 죽음이나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게 씨 씹는 죽음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했을 때 율법에 대한 죽음을 당하면 이게 씨가 심겨지는 죽음이라고 말이죠. 씨가 심겨지는 죽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율법에 대해 죽어야 드러난 땅, 야바사가 된단 말이죠. 거기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이제 우미 돋고 열매 맺고 출생하게 되어지고 씨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된단 말이죠. 여자가 남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씨를 받은 남자로서
남자로서의 열매를 또 이제 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철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해요. 야고보서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것 저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씨가 나한테 떨어져서 씨 씻는 죽음을, 율법에 대한 죽음을 통해서 얕바사 드러난 땅이 되어졌고 모든 것이 다 말랐어요. 육에 속한 거 다 떠나갔어요. 죽었어요. 날라졌어요. 그리고 그분의 씨가, 그리스도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내게 떨어져서 농사가 되어지고 잉태가 되어지고 나아져서 이제는 열매 맺는 자로, 씨를 뿌리는 자로서 그 형체를 가진 씨를 가진 자로서의 사역을 이제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먼저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이런 단계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로마서 6장 20절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 이를 매일매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목표점 지점이 하나로 귀결되어져서 완벽한 하나님과 애아들 하나가 되었다. 그럼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이죠. 자유함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갈라디아 3장 16절은 어떻게 되어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치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거죠. 한 사람 그리스도. 이게 씨다 말이죠. 그리스도는 씨. 아브라함이 있었던 씨, 이삭, 그리스도, 네 자손. 이것이 역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씨가 심겨져서 잉태되고 출산하고 열매 맺고 출산해서 그 씨로 말미암아 다시 씨를 뿌릴 수 있는 남자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이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 1장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씨는 생명이다. 씨는 약속의 계보로 따라온다. 씨는 언약이다. 씨는 마지막에 그리스도다. 이삭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씨가 된다. 잉태되어져서 출산까지 갔잖아요. 얕바사 드러난 땅에 대해서 씨를 받게 되고 잉태가 되고 출산이 되어져서 열매 맺게 되었죠. 그럼 이제 그 씨가 있는 자로서의 사역, 남자로서의 자칼로서의 사역이 되면 네케바를 만날 수 있다, 연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씨는 생명이다. 씨는 진리다. 씨는 말씀이다. 그래서 씨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 그리스도, 진리, 말씀, 생명이 운반돼서 뿌려지는 것, 분배되는 것, 이걸 씨라고 해요. 어디에? 내 속으로,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오면 내가 영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제판이 되는 것이고 지존자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아들로 창조가 되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름이 되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통일된 자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주의 날이 임했고 내가 하늘이 되어졌고 내 안에 모든 열국을 부수고 가짜 하나님을 몰아내고 가난 일곱 족속을 깨어 부수고 귀순을 내어 쫓고 병을 완벽하게 고쳐버리고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지고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고 평안이 샬롬이 이루어진 진리로 휴거가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도 내 안에서 다 끝마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